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9도를 우리가 리멤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 12만 명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 공격이 일어난 지 딱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을 당하게 되죠. 파죽지수로 밀려오는 이 공산, 거대한 물결 앞에서 사실 공산화 되어지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 참 우리들이 역사의 자취를 들여다보면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게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크게 누가 보호하사.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6.25 한국전쟁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그래서 그 6.25 한국전쟁 속에 미스터리한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해방되고 나서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근데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해 9월 9일 바로 조선인민공화국 그쪽의 정부가 수립이 되죠. 양쪽에서 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에 그 해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 모든 전 세계 나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와 국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양쪽에서 대표단이 파송이 돼서 거기서 유엔 총회에 가서 치열한 거기에서 로비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북한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의 드골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입국 수속에서부터 그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불허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에 입성을 해서 장면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단에 치열하게 어떻게 했었는데 우리 남한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공식받은 공식적인 정부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로비 작업을 하는데, 이게 유엔 총회에서 가장 지금 방해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련 대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남한이 정식적인 그런 국가로 승인받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데, 그때의 대표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비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진스키. 이제 이 사람이 그 안에 상정이 될 때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회의 시간에 시간 끌게 하는 작전. 그냥 마이크를 잡고 그냥 계속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막 주저리 이저리 계속 필리버스터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안건이 상정이 되지를 못했고 이 안건의 통과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14일까지 갑니다. 그 날이 유엔 총회 끝나는 전날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 박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갔던 대표장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한 사람이 모윤숙 씨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모윤숙 씨하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엔에서 우리 남한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루 저녁 동안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또 국내에서도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내각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5일 마지막 유엔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도 그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 소련의 대표 비진스키가 그날도 역시 필리버스터 마이크를 잡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막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목이 나간 거예요. 목이 달아났다 그 말이 아니라 성대 결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딱 후송을 하는 그 사이에 바로 남한 정부에서 제출한 그 안건을 유엔이 딱 상정을 해서 47대 6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목이 성대 결정이 나서 목소리를 없앴을까? 여러분, 누가 하셨을 것 같아요? 누가 하셨어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의 유엔에 가입이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유엔에서 한국에 참전하겠다고는 유엔 결의를 하게 됩니다. 유엔이 창설이 되고 나서요, 어느 한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 속에 유엔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을 한 예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게 상임 이사국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소련이 그것을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그 안건은 통과가 안 됩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인데, 그 상임 이사국의 그 안건을 딱 상정을 했을 때 소련 대표가 불참을 해요. 신기하죠? 가장 중요한 그 회의 시간에 왜 소련 대표가 불참을 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어요. 오다가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뭐 그런 설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미스터리합니다. 누가 하셨어요? 그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그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을 즉시 결정합니다. 그 자서전에다 그렇게 썼어요. 뭐냐면, 나는 한국 전쟁에 미군을 보내는 것을 단 10초 만에 결정을 했다. 여러분, 트루만 대통령 우리 한국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지금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하나 미스터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민군이 이제 12만 명을 끌고 밀고 왔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을 탈환을 했죠.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계속 진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인민군이 서울을 탄환을 하고 서울을 빼앗은 다음에 3일 동안 서울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미스터리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들은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 그 3일 동안 이 한국의 국방군이 정비를 할 수가 있었고, 그 3일 동안에 유엔군 참전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3일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3일 동안 누가 그들을 막아주셨는가? 누가 막아주셨어요? 그게 누가 막아주셔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6.25 한국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하나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우리나라가 미래에 앞으로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을 들여다보면서 마귀와 사탄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착각을 하게 하느냐면, 한국 전쟁은 종전됐다. 여러분, 한국 전쟁은 종전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휴전 상태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전 중이에요.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지금 사인을 했잖아요. 이 전쟁 지긋지긋하니까 좀 쉬자. 여러분, 그 3년 동안 일어난 그 전쟁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임진왜란 다음으로 가장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잠깐 좀 쉬자. 그래서 지금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전쟁을 멈춘 정전하고 있는 겁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은 마치 한국 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책선에서 군대 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철책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뭘래 했느냐면 정운병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낮에는 이 저녁에는 거기에 이제 칡이 그렇게 많아요, 강원도에. 그래서 칡을 캐서 하루 종일 끓이면은 거기에 조청처럼 액기스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이제 물에 타서 양쪽에 보호병을 들고 거기에 철책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그 차를 갖다가 차를 날라서 그들에게 차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딱 가면 와, 세상에, 제가 군대 시절에 인기가 괜찮았어요. 철책선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그 달 밝은 밤에요, 다 가서 이렇게 손 잡으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딱 붙잡고 기도부터 하죠. 신학교 3학년 마치고 전도사 하다 갔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와, 세상에 그렇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그렇게 거의 대부분 다 울어요. 그러면 그 병사들에게 그 따뜻한 차로, 칡으로 만든 차를 딱 주면서 어깨를 토닥거리고, 그 일을 제가 밤에는 했고, 낮에는 좀 뭘 했느냐면 심심하니까 영사기를 둘러매고 거기 막사마다 다니면서 영화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차상영이에요. 철책선에 딱 이렇게 쓰면은요, 그 앞에 쫙 하고 펼쳐지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비무장지대죠. 남쪽에 2km, 북쪽에 2km, 10리에서 20리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가 153km. 그 땅이 어느 정도 땅일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의도 면적의 336배입니다.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평수로 계산을 해드릴까요? 2억 9,760만 평. 그 땅이 지금 휴전협정을 맺은 이래로 버려진 땅. 지금 그 땅에 묻혀져 있는 쥐류가 100만 개의 쥐류가 묻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15발자국을 가면 그 중에 하나가 쥐류가 묻혀져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쥐류를 제거하는데 보통 300에서 1000달러가 듭니다. 휴전선에 묻혀져 있는, 비무장지대에 묻혀져 있는 그 쥐류를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 달러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전쟁이 끝난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중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영적 싸움이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니까 영적 싸움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마귀와 사탄과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싸움이 끝난 그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와 사탄이 어떤 것을 지금 착각하게 하는가? 바로 우리들이 민간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싸움이 딱 일어나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군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군인들은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움터로 가요. 그게 군인이에요. 휴가를 갔던 군인들은 자대에 복귀를 해요. 그리고 제대를 했던 사람들은 예비군으로 다시 출동을 해요. 제가 군대 시절 복무하는 동안에 12.12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진돗개 2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돗개 2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시 시작 직전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진돗개 하나고요.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희들이 있었던 그 부대에 바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바로 북한입니다. 밤새도록 탱크가 계속 북한 지역으로 몰려갔어요. 저희 부대원들 전부 다 모아놓고 완전 구장을 하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잘 때 해도 그 군화를 벗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와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무슨 말을 했느냐면 봉투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면서 손톱하고 발톱을 깎으래요. 그리고 머리를 하나 잘라서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전투에 투입이 돼서 제군들이 죽으면 시신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만약에 못 찾으면 이거라도 고향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손톱 깎고 발톱 깎으면서 막 울었습니다. 나 장가도 못 갔는데.
싸움이 일어나면은 군인들은 무조건 싸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은 어떻게 하는가? 민간인들은 그냥 보따리 싸서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어떤 싸움의 현장 속에서 딱 들어가서 우리가 민간인처럼 보따리 싸서 피난 가는 민간인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는 개역개정에서는 병사라고 그랬습니다만 옛날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민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싸움이 딱 일어나면 도망가기에 급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마귀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민간인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마귀와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지금 상대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이겨봤자 뭘 얻어먹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지금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상대하여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무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것으로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거예요. 전신갑주를 들고 다니라 그게 아닙니다. 들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지. 전신갑주를 머릿속에 생각하라 그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무장하세요.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을 줄.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것이 바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에는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검은 성령의 검을 들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웬만하면 같이 하세요. 같이 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무장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구원의 투구 쓰라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앞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눈은 보여야지. 다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지금 번역은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했죠. 다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요만한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어요. 내 전신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믿음도 큰 믿음을 갖는 게 축복이에요. 요만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전부 다 공격당해서 죽어요. 다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큰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압축을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무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머리를 확 채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툭 건들면 예수가 터져 나와야 축복이죠. 누가 툭 터뜨리면 그냥 이상한 것이 막 쏟아지면 피차간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건들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예수가 튀어져 나오고, 이게 머릿속에 예수로 확 채우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요. 다른 것으로 확 채우면 골치만 아파요.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생각을 몇 가지로 하면 5만 가지를 합니다. 생각이 가질수록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것을 가리켜서 5만 가지 생각이 많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예수를 확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 여기에 심장이 있잖아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가 바로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로 가슴을 다 커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큰 방패를 삼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벨트라 이 말이에요. 진리로 벨트를 매라, 그 말. 그럼 여기에 진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알레레이아, 그 단어를 쓰고 영어로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물이 있잖아요. 어떤 시설과 구조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떠받치고 있는 거,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삶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식구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의 진리일까?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불변성이 있어야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그것이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을 쓸 때 한문어로 특자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할 때 쓰는 한문인데, 소우자에 절사자를 써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절간에서 소를 잡는 거예요. 아니, 스님들이 뭐하러 소를 잡아? 살상을 금하고, 그리고 고기를 드시지 않는 왜 스님들이 거기서 잡느냐고. 그게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누구나 다 보편타당한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리고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벨트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허리, 이 허리의 벨트로 예수님을 꽉 우리들이 메고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째로 우리 안에 승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허리를 묶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허리에 묶고 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예수님이 여기 딱 받쳐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딱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세 번째로 여러분, 여기에 허리 벨트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비행기를 타시든 차를 타시든 비행기 타면 가장 먼저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트벨트 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트벨트 그 신호에 그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시트벨트 하고 있어요. 조그만 비행기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시트벨트 하라고.
지금 여러분 차를 타시면은 차가 가장 먼저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뭐예요? 시트벨트 할 때까지 띵띵띵띵띵. 뭐예요? 빨리 매, 빨리 매, 빨리 매. 여러분, 이 시트벨트가 바로 무슨 벨트예요? 생명벨트잖아요. 이것이 바로 안전벨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귀찮더라도 차를 딱 타시면 이거부터 하세요. 앞으로 교회차 타실 때 이거 안 하면 내리세요. 이거 하라고 해놨는데 안 하고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타시면은 그 습관이 돼야 돼요. 좀 귀찮더라도, 조금 하기 싫다 하더라도, 좀 매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약간 좀 깝깝한 게 낫지. 목숨을 거기다가 걸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한번 이야기하세요. 안전벨트 합시다. 모니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오빠하고요, 라스베가스로 휴가차 그쪽으로 떠났는데 이 오빠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때 거기는 보통 140에서 150km를 달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졸았어요. 졸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떴는데 갑자기 큰 검은 물체가 차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물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꺾었는데 그 속도에 의해서 이 차가 완전히 그냥 옆에서 떼굴떼굴 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여동생 모니카가 벨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이 친구가 공중으로 푹 떴다가 밑으로 꽂히면서 머리를 바위에다가 직통으로 쪄버린 거예요. 두개골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과테말라에 있었거든요. LA 공항에서 만나서 같이 라스베가스 병원을 가는데 성경책을 막 뒤척거리면서 안절부절하시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 성경책 속에 고등학교 자기 딸내미 사진을 가져왔어요. 영정사진으로 쓰려고. 그 옆에 벨트를 했던 오빠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벨트를 안 한 그 여동생만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벨트가 바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벨트는, 영원한 생명 벨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메고 있으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날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는 두 가지를 착각하게 합니다. 첫째로, 종전됐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더 이상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교회당만 나오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어떤 싸움도 괜찮다. 아니에요. 여러분, 치열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쓰러져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을 무려 66년 동안 휴전 상태로 있는 그런 역사가 세계사 역사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전쟁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셔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자꾸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민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내일 헝가리 지역으로 하나님의 군사 12명을 파송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갑니다. 만나는 집시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일도 우리 국내 선교국에서 처음으로 장자도를 가슴으로 품고 마을 전체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한번 확 바꿔지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주민들을 섬기고 거기에 가서 벽화도 그려주고, 그리고 머리 미용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집회도 하고, 집회 강사가 차상령이요. 그래서 이제 부흥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마을 전체를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섬겨서 마을 전체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